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례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미어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아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압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의 사전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오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동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은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았는가, 그리고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어떤 구체적인 행동과 삶의 모범을 가지고 받았고 그것을 훈련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나누는가, 그리고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것은 사도들의 전통이고,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간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체화시키면서 그들한테 주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은 굉장히 값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동안에 에베소에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당부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우리는 지키고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빛이다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주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다른 얘기로 하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 즉 우리가 싸움을 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 우리가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하나님이 싸운다라는 구약의 전통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와 예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나? 그리고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냐? 그것은 바로 12절에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싸우는 이 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즉 이 세상의 전체적인 구조적인 악과 싸우는 것이다. 즉 하늘에 있는 영들,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다. 13절에 이것은 또 다른 얘기로 하자면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 마귀와 싸우는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형제들이 그랬던 것처럼 13절에 우리가 당당히 서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로 그때 악마의 계계, 즉 세상의 악한 영들과 싸움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렵게 하는, 내가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것. 예로 들자면 오늘 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노예와 성전의 관계 안에서 얘기하자면 진짜 이것은 불합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 불합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손으로 이겨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본면을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싸움은 어떤 것이다? 즉 세상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사회적인 구조 악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즉 예수님이 우리 심령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사생전에 이 세상에 심판이 왔을 때 너희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쳤던 그리고 진짜 이 세상에서 하늘의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이 땅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하나 씻기고 열매 맺었던 이 사랑을 식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과 싸우는 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다. 그래서 식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권면한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즉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진짜 맞구나. 이것이 확실하구나.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통해서 빛의 열매를 맺음으로 이 진리를 우리의 뭐예요? 가장 중요한 싸움의 마지막 순서인 허리띠를 띠는 것, 결단하는 것, 그리고 의의 호신경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의로움, 그것이 승리한다 라는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복음이 준비하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자 하나님의 평화의 예수님의 평화의 사고로 삶을 걸어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 16절에 보면 뭐가 왜요? 악한 자가 이런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수많은 불화살들이 와요. 그래서 우리를 태워버리고 절망케 하고 그리고 분노와 악 속에서 다시 사무치고 옛날의 죄로 되돌아가게 하는,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곧 뭐를 얘기합니까? 그저 오래 참는 인내,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인내하면서 17절 구원의 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는 자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라는 확신, 그리고 이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죠? 하나하나 우리는 물리쳐야 된다. 악을 물리쳐야 된다.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흔들려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이거의 마지막은 뭐예요? 18절 다 같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깨어 기도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깨다라는 단어는 아그리코비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방심하지 않는 것, 주의 깊게 행동하는 것을 얘기해요. 깨어 기도한다. 깨어있다. 방심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럴 때 우리한테 무엇을 요구하는지 하나님의 말씀, 그죠?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죠. 싸우기 위해서는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한다라는 의의 호신경도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예요? 그죠? 빛의 열매,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고 다시 쌓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 즉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깨우기 위해서, 방심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깊게 행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것,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그리고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 이것의 결국은 뭐예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구하기 위해서다. 뭘 구하는 거예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는 거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뭡니까? 그죠? 사랑이 식지 않는 것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죠? 우리의 심령 속에 나의 사랑하는 형제가, 그죠? 사라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마지막 결과는 뭐였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3년 동안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그 진리를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직접 본을 보여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그것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는 것. 이것은 성령 안에서 나의 사랑 형제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가 먼저 봤던 거죠. 봤던 거. 4장 12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은사를 주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에는 은사가 나옵니다. 왜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셨냐? 각각 도사로, 목사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가 나와요. 네. 왜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즉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다. 즉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 세우려 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즉 은사를 받는 우리들은 뭐예요? 하나가 되어요. 그리고 이 하나가 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우리들한테 보여줬던 그 모범, 십자가의 삶, 그 분량까지 이루는 거죠. 그래서 15절 이르기 위해서는 뭐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러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의 강력함으로 이것은 곧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건데,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우리를 뭘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가르쳤던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것을 진짜 실천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더 풍성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한테 뭘 주셨다 하면 각각의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그저 더 풍성하게 건실하게 만드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6절에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된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또 역사해서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마지막은 뭐예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얘기해 나가는 거죠. 다시 앞으로 갑니다. 네. 우리가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곧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과 주님을 보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곧 또한 뭘 얘기합니까?
그죠? 성령께서 우리의 각자에게 준 그 은사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봉사일을 하며 그러면서 그죠?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각 지체에 분담되고 할 수 있는 만큼 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세워 나갈 때 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그죠? 주님의 몸을 얘기해요. 성령의 은사들을 받는 사람들이 함께 결합돼서 주님의 거룩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여기서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즉 새로워지는 옷을 입었다. 아니면 옛날과 다른 삶을 살자라는 의미에 그것이 옷 입고라는 표현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힘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왜 사랑을 더해요?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성장해 가기 위해서. 주님의 몸이 이렇게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연결되고 서로 변합하여 상호 보완해서 그래서 각 지체의 열량, 분량대로 힘을 더해서 그것이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럴 때 온전하게 매해지는 이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요. 믿음도 중요해요. 사랑도 중요해요. 사랑도 중요해요. 소망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뽑자면 뭐가 가장 중요하냐? 사랑이다. 즉 사랑이 주님의 몸을 단단히 하나하나 하나 되게 띠로 하나하나 묶고 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에 있는 이 말씀을 보자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23절, 24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6장 마지막을 끝내면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다 끝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도 바울은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즉 주님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의 강력함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그죠?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평안은 곧 뭐를 얘기합니까? 평화를 얘기해요. 평화는 평화. 즉 사랑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평안을 우리들한테 가져온 것은 뭘 얘기해요? 사랑. 즉 여기에서 사랑을 구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믿음을 겸한 사랑. 또 얘기해요. 즉 믿음을 겸한 사랑.
믿음을 겸한 사랑이다라고 했을 때는 사랑을 유지하고 이 사랑을 끊임없이 이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거기에서 뭐가 가장 안에 뭐라고 얘기하자면 힘 아니면 작용하는 그거 밑바탕에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믿음의 발현물이 그 뭐다?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너에게 있기를 나는 항상 간절히 원한다. 즉 사랑의 발현이 뭐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다.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마지막 발현이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18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위해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귀 깊게 생각해야 돼요. 방심하지 않아야 돼요. 그것의 마지막 결과는 곧 뭐예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는 것.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즉 사랑으로 성령의 맹을 띠로 하나 되게 하신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마지막 결과는 사랑인데 이 사랑 안에 이 사랑을 만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전신과 주죠. 여기서 16절에 얘기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하나님의 전신과 뒤에서요. 악이 공격하는 것은 불화살이에요. 그런데 그 불화살을 막는 내가 막는 것. 내가 막는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지만 사실 나는 뭐예요? 막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즉 인내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겸한 사랑을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형제들한테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을 너희가 갖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신앙의 삶은요, 초대교회 신앙의 삶,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줬던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그 말씀이 이 세상 땅에 내려와서 하나하나 보여줬던 거. 그래서 마지막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2서에 나오는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너희는 뭐예요? 절망하지 마라. 싸워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의 몸된 거룩한 지체가 되어라. 그래서 혼자 싸우려고 말고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을 너희에게 줄 텐데 너희가 서로 연합하고 결합하고 도와줘서 즉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를 만들어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결국은 곧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결국은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경만 공급받는 사랑의 힘으로 우리 신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계속 강하게 만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싸워 승리해 나가자라는 거죠. 이것을 19절에 복음의 비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삶으로 살아가니까 2장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이런 삶으로 살아가니까 진짜 어떻게 하면 새로운 인류가 탄생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환호하는 거잖아요.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인간이 가장 비인간하고 노예로 삼고 사람을 죽이고 자기 멋대로 자기 탐욕을 위해서 자기가 편하자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자들이 뭘 해 나가는 거예요? 그죠? 진짜 새로운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는 일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사도 바울이 한 세 사람이죠. 화평하게 하시고 수많은 갈등과 싸움과 억압과 분노 그 속에서 화평을 이 세상에 가져와서 새로운 인류,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죠? 우리를 모해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의 역사를 새롭게 다시 해 나가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크리스찬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새롭게 회복해 가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의 실현자라고 얘기합니다. 창조의 비밀, 그 비밀이 밝히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 기독교의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 나는 지금 뭐예요? 감옥에 왔다. 그러나 나는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제 에베소서가 우리들한테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삶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속에서 하나하나 실행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름답고 복 주셨던 그 복의 풍성함을 다시 한번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고 싸우시는 거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새 역사의 창조로 부르심을 받는 그 일꾼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믿고 고백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의 강건함, 즉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증명의 예고. 그래서 진정 평안과 평화의 삶,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시는 오늘도 저희들 기뻐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그 사랑의 사도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한 복을 이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만들어 가기 위해서 부름받는 존재들임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힘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기에 모든 인생 곳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들이 차고 하나하나 열매 맺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의 풍성함을 누리고자 하니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며 일쓰는 저희의 믿음의 삶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